9월 17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9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봉독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 제목은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대체 무엇일까요? 죽느냐 사느냐.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겠죠. 가령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이 그 배가 침몰하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떡하든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생명줄을 던지겠죠. 물속에 빠지는 이들을 향해서 이 생명줄을 던질 때 이 줄을 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줄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의 문제겠죠. 죽음의 문턱에서 얼마나 긴급합니까? 살고자 했으면 이 생명줄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냉큼 바로 잡겠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영혼의 침몰의 위기에서 예고 없는 그 순간에 잘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은
빅피처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 마음에 갈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여 떠내려가 침몰당함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미혹의 거친 세파에 흔들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확실히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경고합니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핍박과 왕따를 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장래의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침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앞에 그 사망호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호로 냉큼 옮겨 타지 않으면 아예 죽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타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붙잡고 꽉 붙잡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구조되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망으로 그 죽음의 배로 갈아타려고 하니 얼마나 긴급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순간의 선택을 잘해라. 영혼을 좌우한다. 생명줄의 경고장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고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의 대가는 엄청 큽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잡은 예수님의 생명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의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 2주 만에 갈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고 도는 그 인생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맞춰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여호와의 집에 그들이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 생명줄 놓지 말고 성숙을 향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전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생명줄을 꽉 붙잡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빅피처, 그 큰 그림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대속함을 믿어. 우리가 구원된 이 과거의 구원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직
오지 않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 미래에 완성된 그 구원의 그림, 그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갈지 11절과 12절에 안내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권면합니다. 큰 구원의 빅 피처를 이뤄가는 성도들의 현재의 이 삶 속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거의 죽은 행실로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할 것을 히브리 기자는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갖고 아직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미성숙하게 젖먹이 수준일지라도, 초보일지라도, 그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 자라나지 않을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미혹된 배교자, 그 배신자들과는 달리 구원에 속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확신한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격려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다 타락한 사람, 배교한 사람, 배신한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미혹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다 타락한 자, 배교한 자가 이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엄포를 합니다. 타락한 자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자를 향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반면에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의 수속제자 베드로도 옛 생활, 죽은 행실로 자꾸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왜?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만 그것에 너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또한 큰 구원을 위해 근심하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그도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도 바울 동안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선줄록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조심조심 깨어있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아들을 통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책임지시고 성실하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1절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옛 죽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양심과 마음에 짓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죄악을 위해 죄 씻음을 애통해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과거의 구원의 그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시는 그 보호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하신 그 사랑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건 그 사랑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선한 행실, 현재의 이 구원의 삶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내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그 성실한 부지런함으로 미래의 그 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 앞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성숙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단단한 음식까지 먹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각 사람이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사랑,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현실의 환난과 핍박, 외로움이 있다 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밧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위험에 처한 당시 성도들을 향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엄포까지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순간의 선택을 잘 하라고 경고하죠.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을 잘 해라 하며 소망의 격려를 전합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응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을까요? 뺏길 수 있기에 한 번 구원이 뺏기지 않고 보호받기,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아들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게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에 부지런해라. 경계해라.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게 서로를 격려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며, 부지런히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게 되었다 해서 영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 믿게 되었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날마다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피차 부지런히 권면하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부지런히 자라나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었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성숙을 향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권고하죠. 너희들이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행실로, 옛 죽은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축복이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저희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 드려지는 현재의 삶이 되도록 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저희의 삶을, 저희의 예물을, 저희의 마음과 성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